오늘은 36장이 아니라 37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37장에 앞서 36장에는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이 36장 이 전체를 생략하였습니다.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성경이라는 책이 과연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이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서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지만 이 성경은 이 에돔이라는 이 민족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해가 되고 있고 또 원수가 되는 이 나라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경이 얼마나 이 사실과 진실에 충실한 책이며 또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사야에게서 난 이 12족장이 3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족속과 같이 큰 민족으로 번성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묵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이 족보의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민족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왔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이 번영과 이 성공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족보를 대표하는 에돔의 족보에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번영을 창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에는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7장 말씀은 이 야곱의 이 가정에 이 불거진 이 형제들 간의 갈등 그리고 이 비극 가정의 이 비극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요셉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 독특한 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특이하게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는 이 아버지 야곱이 보았던 이 천사 이야기도 또 하나님의 사닥다리도 이런 환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이 천사와 환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 숨겨진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대의 중심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삶을 이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세겜에 갔을 때 그는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나타나 형들이 간 그 장소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에 의해 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연히 이집트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연은 그의 일생에서 계속되게 됩니다. 그가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을 가까이 보호하고 경비하는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를 감옥에서 꺼내줄
술 맡은 이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것,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이 평신도 이 크리스찬의 스토리가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두신 이 섭리와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거류 그리고 거주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이 원어를 보면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류하다라는 것은 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주한다는 것은 settle down, 이 정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야곱은 이제 그 땅에서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믿음의 3대째 이어오는 이 야곱의 가정은 이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삶에서 가나안의 이 삶에 정착하는 삶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후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요셉의 나이가 17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7세의 청소년 시절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나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08세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100세가 넘는 노년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기서 17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7이라는 숫자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과 17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오랫동안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이집트에서 다시 아버지를 제외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다시 17년을 요셉과 함께 살게 됩니다. 초반에 있던 17년 그리고 후반에 이 야곱의 말년의 17년 같은 17년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하며 양을 돌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중에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까? 형의 잘못을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부모에게 형은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다 일러 바치는 동생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형들의 잘못을 감싸주고 또 형들 입장에서 이 변호하기는커녕 그들의 잘못을 잘 보고 있다가 그 잘못들을 하나씩 고잘질하고 일러 바치는 어떻게 보면은 고약한 이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때 이 잘못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 잘못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라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라아라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이 사소한 이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아라는 말의 뜻은 악한 행실, 속임수라는 뜻으로 도덕적인 이 큰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이 죄를 의미합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형들이 아버지 몰래 이 가축들을 빼돌려서 그것으로 인마의 포켓, 자기 주머니에 채웠든지 아니면 심각하게 어떤 잘못을 이 죄를 범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들의 잘못을 함께 옆에서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는 심술궂은 이 요셉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정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요셉의 강직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17세의 이 요셉을 소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이미 건장한 이 어른의 신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로 이 사용된 이 소년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가 장성한 17세였지만 여전히 맑고 깨끗해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소년과 같은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형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쳤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 형들에게는 이 자신들의 잘못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절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치었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여러 다른 아이들, 자기의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채색 옷이라는 이 특별한 옷을 이 요셉에게 지어 입힌 것을 우리는 이 통해서 그 사실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소매 끝들의 뭇옷, 위의 옷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소매의 끝이 특별히 길어서 손목과 이 발목을 덮는 그런 긴 겉옷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와 같이 너풀거리는 이 소매를 가지고 있는 옷은 귀족이나 왕의 자녀에게 입히는 특별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채색 옷은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하고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들에게는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색 옷에 또 다른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팔에 소매를 길게 해서 다른 옷들과 구별했기 때문에 하나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의 밑에 11번째 아들에 불과합니다. 위에 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이 아들에게 장자를 상징하는 이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다른 형들의 강한 불만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이 장자의 경우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이 고난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집안을 다스리고 한 가문을 통치하는 이 권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한 이 11번째에 위치한 이 요셉 아들을 자기 위에 세우려는 그 요셉을 형제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을 세번역에서 보면 말 한마디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더라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형제간에 따뜻한 말을 나누는 그런 정이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언어의 뜻을 직역하면 샬롬이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인사 말입니다. 이들은 이 일상에서 형제간에 당연하게 묻게 되는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껄끄러운 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것이 요셉의 꿈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은 이 나빠진 형제 사이의 갈등을 최고적으로 증폭시키는 기폭제와 같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미워하던 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증오의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점점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또 한 번의 꿈을 꾸었고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그 말을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형들의 그 태도가 참 미워하는 태도였지만 요셉은 다시 한번 그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 별과 또 이 11개의 별과 또 해와 달,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을 이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형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끌어오르고 있는 이 분노와 이 증오의 감정을 전혀 잃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며 또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금방이라도 이 분노가 폭발해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길 속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 땅까지는 무려 80km에서 80km가 넘는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17세의 소년이 걸어가기에 버겁고 힘든 3일에서 4일 길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이 간 곳이 도단이라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단은 이 세겜 땅에서 북서쪽으로 2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 요셉이 하루 길을 더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던 이 채색 옷, 바로 형들이 그토록 정오하고 시기했던 이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결국 이집트로 가는 상인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면서 받게 된 20세겔은 그 당시 이 남자 노예의 노예로 팔리는 일반적인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2년에서 3년치의 이 봉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3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왼쪽 옷자락을 찢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죽었을 때 오른쪽 옷자락을 최소한 10cm 이상 찢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말도 이 야곱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이 아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같은 아버지로서 이 야곱의 눈물과 통곡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울립니다. 야곱의 가정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게 보였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무관심, 이 편애라는 잘못된 양육 방식이 가정에 깊은 이 갈등의 골을 만들게 되었고 또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로 서로 상처를 받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기 위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아픔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10명의 아들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편애라는 것은 이처럼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를 떠나고자 하고 그 마음의 방황과 일탈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모에게 반항하는 이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슴치며 소리내어 울고 있지만 이 야곱의 이 문제는 사실 이 야곱이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경고의 사인들에 주의하지 않았고 그 뜻을 생각하지도 또 묵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이 디나는 사랑하는 소중한 딸이었을까요? 디나를 비롯해서 이 라헬의 소생인 이 10명의 아들들에게도 아마 같은 질문을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런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이 야곱의 가정의 이 불행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허락하시는 그런 각종 이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 이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마르바 더니라는 사람이 쓴 이 분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 미로 걷기라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마르바 더니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로를 걷는데 올바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걷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인생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전통은 더욱 매력적이다. 미로에 어떻게 들어서는가,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서두르는가, 심지어 속임수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걷는 과정을 즐기는가,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고 미로를 걸어가면서 자신을 직시하는가, 우리가 지나는 모퉁이와 통로를 묵상하면서 자신과 은혜와 삶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마르바 이 던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과 관찰을 통해서 자신을 통찰하는 하나의 유서 깊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로를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러한 미로 걷기 방법은 미로와 같이 생긴 꼬불꼬불하고 신비로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미로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는 듯 우리의 인생은 미로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간순간 미로에서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듯 우리의 인생은 이 또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이 모퉁이와 모퉁이를 돌면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퉁이를 선택하고 돌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직시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꿈과 욕심을 쫓아서 너무 큰 것만 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작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러나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리는 우리는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는 이와 같이 침묵과 사색과 같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일에 쫓겨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나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과제물과 숙제가 산더미처럼 놓여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우리 현대인들의 이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미로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방향도 알 수 없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할 때 우리는 그 모퉁이를 돌며 왜 내가 많은 길 중에 바로 이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왜 내가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자신의 깊은 내면을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무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저희는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혹은 나의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의 끝은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반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분별의 시간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인생길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던 바가 쓴 이 책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이 고집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골짜기로 흘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신의 신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고 바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맹신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이 내면을 성찰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깨닫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요셉이 말한 요셉의 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 스토리에서 요셉의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그들 앞으로 나오고 있을 때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보고 그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띄는 독특한 색동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에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꿈꾸는 자, 드리머.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이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취해 주실 거라는 이런 류의 설교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크고 원대한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꿈은 사실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높은 지위를 얻고 또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소망을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높은 지위와 성공을 이루는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꿈꾼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로와 같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 고난 앞에서 바로 나를 발견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 메시아가 당하는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이 인생의 밑바닥에 내던져져 인생의 그 쓴맛을 보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요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리가 돼서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자가 되어 있는 요셉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가 어린 나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는 기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이 그 인생에서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난당하는 의인의 이 모습을 그 인내하는 그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인간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어린 시절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성장하며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이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고통받고 있는 형들을 자극하고 있는 철부지 아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해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던 요셉은 고난의 용광로 안에 들어가서 그 인생이 녹아내리며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노예로 팔고 그의 인생을 고통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넣은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내면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주어진 이 고통을 이기고 견디고 인내했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한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받고 또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이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또 사랑으로 공감할 줄 아는 이 성숙한 그런 내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퉁이마다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